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이 1절부터 12절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받들어서 읽습니다. 내가 뭘 설교하려는지 여러분 마음속으로 찾아내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분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우리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 가운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심히 불쾌하며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 질그릇같이 선산이 부서리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이 말씀 위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아름다운 표제 있게 하시고 다시 우리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오전 예배에 완전히 관장해 주시고 저희에게 많은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영적 양식이 되어서 성장하는 그러한 계기가 있게 해주십시오. 오후 시간에 저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제 안에 충만해 주시고 우리 회중들도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해주십시오. 방송으로 인터넷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국내외 여러 모임들도 동일한 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갈급하고 있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주님 방법으로 일깨워 주시고 성장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리는 모든 영광과 또 감사를 주님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내 왕을 세웠도다.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말하지 않아요. 거의 특색이에요. 종종 성경을 인용한 자들도 있었지만요. 그들이 성경을 알고 인용한 것은 아니었다고 했죠.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이석기를 석방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 것이. 카터는 조지아주 땅콩 농장의 땅콩 장사였는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온 것이에요. 1979년 우리나라를 방문해가지고 주한 미군 철수와 인권 문제에 대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대단한 갈등을 일으켰던 그 사람이 있죠. 원래가 이렇게 이름 뒤에다가 무슨 타미, 지미 그러면 어린애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지미 카터. 어린애 이름인데 그대로 쓰는 거라고 지었죠. 그는 우리의 영빈관을 거절하고 미군 부대 안에서 머물렀었어요.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부분적인 미군 철수가 단행되었고 그때 우리 안보가 매우 불안했었어요. 지금도 미군에게 이렇게 의존하고 있지만요. 이것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안보에 대해서 외주를 준 거라고요. 일본은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2차 대전에 패망했기 때문에 6.25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미군의 덕을 봤어요. 미군이 일본을 지켜준 거예요. 국방비를 안 썼기 때문에 일본이 저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해버린 것이라고 했죠. 그는 남침례 교인인데요.
닉슨의 워터게이트로 인해 가지고 반사 이익을 얻어서 대통령에 당선되는데 사실은 깜이 아니었어요. 우리나라의 누구처럼 깜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는 1979년 당시와는 상황이 매우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불편해하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고 했죠. 오히려 종북 좌파들이 보안법을 다양한 방법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에요. 촛불 집회니 시청 광장의 천막 농성이니 거리의 무법자들이니 공권력을 무시해버리고 경찰을 두드려 패는 나라가 있죠. 민노총, 정교조, 공무원 노조, 친북 토크쇼, 백주의 이석기가 아로 모임, 좌파들이 국회에 진출하고 법정 안에서 김일성 만세를 부르는 사람도 있고 박원순 시장은 강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러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친북 좌파가 우리 국민의 약 30%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무엇을 이런 나라에서 이런 시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집권 정당은요 정신 차려야 한다고 하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게 되면요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없어요. 저기 앞에 있는데요. 이 짓을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은 전혀 안중이 없다고 하죠. 지미 카터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뒤로 갈등 해결사로 나서가지고 그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가 행하는 행보는 성경으로부터 거리가 아주 먼 거예요. 그가 인용한 성경 구절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제리 포엘 목사가 죽기 전에 했죠. 지미 카터는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공연하게 말했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내가 들었고 신문에서 보고 있는 것이. 유엔은 어떤 것인가 했죠. 성경을 믿지 않은 우상 숭배자 193개국이 모였는데 있죠. 유엔 빌딩 경내 소위 이사야 벽에 쓰여진 성경 구절은요. 이사야서 2장 4절이에요. 여러분 알지요? 무슨 소리를 써놨는지.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책망하시니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서 보수를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낫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 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했죠. 근데 이것이 성경이라고는 안 쓴 거예요. 마치 성경을 아는 것처럼이죠. 그죠? 로마 카톨릭은 세계 종교들만이 하나로 통합이 되면요. 세계 평화가 이룩될 것이 될 수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이. 초등학교 3학년한테 물어봐도 안다.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만 모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불교, 도교, 유교, 힌두교, 모슬렘, 유대교, 가톨릭, 개신교가 각기 자기 종교 신념과 교리를 버리고 통합을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들이요. 로마 카톨릭 교황이 낸 것이라고 하죠. 모슬렘을 봐요. 모슬렘.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서로 죽인다고 하죠. 그들은 모슬렘은 한 형제라 그러면서요.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한 형제라 그러면서 서로 죽이는 거예요. 루안다 봐야죠. 기독교와 모슬렘이 서로 죽인다고요. 어떻게 통합이 되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면 전쟁이 없는 것인가? 정신없는 자들이라고 하죠. 로마 카톨릭 교황들은요, 세기마다 세계인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 또 다른 거짓말은 모든 인류가 교육을 받아 교양 있는 사람이 되면 인간은 서로 존경하며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교육이 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교육받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인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일자 무식자들이고 전에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전부 다 무식자들인가? 지난 6,000년간 인간은 서로를 죽이면서 살았다고 하죠. 인류 역사는 피해 역사예요. 우리는 안다고 했죠. 세상이 이대로 가면 사람이 얼마만큼 많이 죽을는지 안다고 했죠.
세상이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자식, 손자, 증손자, 고손자 그 밑에 계속해서 현손 군대에 가야 된다 했죠. 왜 가는 것인가 했죠. 거짓말쟁이들 때문에 가는 거예요. 평화를 유지한다고 하는 그런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가야 된다 했죠. 피의 역사를 현실적으로 직시하지 못하면서 철학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아니면 도덕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은요, 이런 사실을 호도하려는 시도뿐이 나오죠. 평화를 원하면 인류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이거 정답이에요. 이거 정답이에요. 유엔이? 바티칸이? 소용없어요. 종교 통합이? 교육을 더 받아야 된다고? 소용없어요. 왜요? 바보들이 하는 이야기라고 하죠. 공산주의가 생겨나가지고 사람을 얼마 죽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억 명 이상을 죽인 거예요. 레닌, 스탈린 4천만 명 이상 죽였어요. 모택동도 4천만 명 이상 죽인 거예요. 김일성이 1천만 명, 폴포도 200만 명, 남미, 아시아 이런 나라들에서요. 얼마나 많이 죽인지 모른다 했죠. 1억 명 이상이 죽은 거라고 했죠. 그래도 공산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미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뭘 할 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베트콩들은요, 월명을 월남 내에서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서요,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적화가 되면요, 베트콩이 상당한 권세를 누릴 줄 알았어요. 월명이 월남을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 거예요? 베트콩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모르는 사람들, 천진난만한 사람들이죠. 종북 좌파들이 뭐 이렇게 하다가 이거 내려오면 뭐 대우받을 줄 아는데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운형이랑 다 죽여버렸잖아요. 김일성이가 다 죽여버렸지 않았어요. 남로당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다 숙청해버린 거라고. 자, 우리가 할 것은 피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죠. 성경은 인류 역사를 미리 기록해 놓은 것 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요. 아무리 믿으라고 안 믿는 거라고.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언이 담긴 성경의 예언들을 주시하라는 거죠. 첫째로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다 하죠.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하죠. 땅의 왕들이 나서고 지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은 반지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명예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죠. 여러분 거기 사도행전 4장 2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하지. 땅의 왕들이 일어서고 또 지리자들에게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라고 하셨나이다 하지. 과연 주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를 대적하여 헤롯과 폰티오 빌라도가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모였으니 이는 주의 성과 주의 계획대로 이르기로 예정된 온갖 일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했지. 그렇죠? 지금 시편 2편 1절에서 3절은 바로 이 문구를 그대로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4장 25절에서 28절에서 인용하고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 폈으니까 이야기한데 공산주의는요, 성경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 이 두 구절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칼 막스도 스탈린은 신학생이었다고 하죠. 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아무도 부족한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토지와 가옥을 가진 많은 사람이 재산을 팔아서 그 대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 각자가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주었기 때문이라 했죠.
그러니까 공평하게 갖자는 것이죠. 이게 공산주의. 여기서 나온 거거든요. 공산주의죠. 칼 막스는 머리만 좋은 유대인이었죠. 칼 막스는 먹지를 못해가지고 식구들이요 이렇게 부었어요. 막. 그 딸이 쓴 경제사상서에 그 딸이 쓴 편지를 보면요, 편지를 보면은 칼 막스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면은요 조금 돈을 좀 도와줄 텐데 칼 막스한테는 편지를 붙일 우표값이 없었다는 것이. 머리는 좋고 러시아의 그 추운 땅에서 추운 겨울에 그 사람이 생각해 낸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부자들의 것을 뺏어가지고 나눠주자는 거죠. 말은 좋은데 많이 먹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면 배가 아파가지고 못 견디는 거죠. 죽이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농노들을 노동자 농민들 가장 볼가왕에서 고기 잡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니들도 다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사르 정부를 없애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혁명을 일으킨 거거든요. 실패했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자인했지 않았어요. 중국은 봐요. 시장경제 해버린 거죠. 그러나 지금 체제는 공산주의라고 하죠.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우리 정부도 조심해야 된다. 중국에 대해 조심해야 한다고 하죠. 중국은 이북편이에요. 혈맹이라고 하죠. 혈명. 우리하고는 물명도 아니에요.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 유정자도 조심해야 한다고 했죠. 콘스탄틴 로마 황제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고 했죠. 그는 제도만 갖추면 이 가능한 줄로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은 그자뿐만 아니에요. 카톨릭 그 후에 교황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했죠. 그러한 제도화된 유사 기독교가 약 1600년 동안 존재하면서 세상을 속여버렸던 것이. 성경을 값없이 만들어 세상에서 팔아버린 거예요.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팔아버렸다 했죠.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들이 남기는 유산이 무엇이에요? 거짓 성경, 거짓 교회, 이단 교리, 마리아 숭앙, 성경에 없는 추기경, 교황 추기경, 대주교 주교, 사제, 수녀 그런 것들이야 되죠. 그들은 한 성경적 집단인데 반성경적 집단이라고 하죠. 종교 권세로 정치를 하면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의 전쟁은요, AD 633년에 시작해가지고 AD 1035년까지 무려 17번의 전쟁을 치렀다. 그 후에 제4차 십자군 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에요. 1204년까지 이어졌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문도 모르는 채 피를 흘렸겠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속여버린 것이. 스위스에서 시작했던 존 칼빈도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체제만 갖추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 간판만 달면은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인정해 주는 줄로 알았던 것이. 잘못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개신교회가 혼탁해졌고 그때마다 계획을 부리졌지만요. 생각 있는 사람이 계획을 부리졌지만요. 루터 종교개혁은 16세기의 횃불이었다고 했죠.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하는 것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니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교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피로 이 성도들을 사신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사신 것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세상에 여러분을 갈서 세상에서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을 지불한 것이, 죄값을 지불한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피를 믿었더니
주님께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성별시켜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서 그들 개개인 안에, 여러분 안에 거처를 정하셨다 했죠. 아들이 인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다녀도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이브에게 아름다운 낙원을 주셨는데 있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들은 그 특권을 향유하지 못한 채 에덴에서 저주와 더불어 추방되어 버렸죠.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는 그렇게 해서 추방됐다 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나일강에서 그 다음에 이렇게 비옥한 초생딸처럼 해가지고 유프라데스 강까지, 사실은 그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나 그때 아담은 지금 거기 지금 이라크에 보스라 항구 있는데, 쿠웨이트에 있는데 거기에 에덴 동산을 시작을 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이에요. 앞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차지할 땅이 어디냐니까 나일강에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나오죠. 성경에 무지한 인간들은 에덴 같은 낙원을 만들려고 했으면서도 최초의 낙원의 회복을 말씀하신 성경을 부인해 와간 것이죠. 계속해서 부인했다 했죠. 그럼 그런 사람들도 교회만 세우면 그리스도인인 것인가 했죠. 교회라 거짓말하면서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라는 학명까지 만들어가지고 가짜 교회를 드러내왔고,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짜 교회들의 자기들이 혼후 구원을 맡기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갔던 것이죠. 지금도 무수한 지옥 대기자들이 그런 것이 교회인 줄 알고 있고 있는 것이죠. 지난 6천년 동안 세상은 평화로 외치면서도 서로 싸우고 죽였다고 하죠. 전쟁과 핵망으로 죽은 사람들이요, 병이나 자연사로 죽은 사람보다 훨씬 많다고.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이 없으면 세계는 화평이 없는, 평화가 없어요.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하려다가, 히틀러가 러시아를 침공하려다가 수없이 죽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였어요.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유대인들을 홀로코스트에 그렇게 많이 죽였기 때문에, 600만 명 이상 죽였기 때문에 독일군이 그렇게 많이 죽은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요, 굶어서 죽은 거예요. 게르만족은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굉장히 무시하는 거예요. 독일 제품들을 하나하나 보세요. 근데 다 죽여버린 거라. 그거 굶어서 다 죽은 거예요. 철조망에 시체들이 막 걸려 넘어지고, 러시아군은 힘을 얻어가지고 칼로, 총도 안 썼어요. 칼로 찔러 죽인 거라고. 기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알아야 된다. 독일은 60년간 분단 나라예요. 55년 이상 분단 국가라죠. 취업 패배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종로로 됐잖아요. 분단을 해가지고 동독과 서독을 해가지고,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를 직시하면 그냥 안다고. 유대인들을, 미국은 왜 강대국가가 된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강대국이 된 것이죠. 올림픽 대회가 열리면요, 동독이 가장 우세했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보다, 서독보다도 훨씬 우세했다고 했어요. 러시아보다 훨씬 우세했다고 했어요. 민족이 분단돼가지고 러시아 군들에게 모두 다 짓밟히고, 그것을 세대가 바뀌어지니까요 잊어버리죠. 그렇죠? 아담의 후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 했죠.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둘째 아담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강체하시며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며 신이 우리의 죄들을 정결케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험 있는 분은 오른편에 앉으셨으니. 한 분밖에 없다 했죠.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하죠. 각국에 있는 교회들은 무의미하고 형식적이라. 중국은 삼자교회라고 하죠.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것이 국가가 세운 교회라고 하죠. 삼자교회다. 사람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지금 시편에서요. 사람들이 어떤 헛된 일을 꾀하느냐 했죠.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명예를 벗어버리자 한도다. 천만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언에 담긴 성경의 예언들을 주시하라 했죠. 두 번째는 그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했죠. 6절부터 보십시오.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하시리라 했죠.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했죠.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했죠. 거룩한 산 시온은 모리아 산 남쪽이라고 했죠. 사무엘하 5장 7절 그랬죠. 내 왕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유대인의 왕이시오 만왕왕 만주의 주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통치자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고. 내가 오전 설교 끝나면서도 기도했을 때 언급했지만요. 천년왕국이 이제 수립되지 않는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나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통치는 안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경을 몰라도 엄청 모르는 것이죠. 자기의 신앙의 근거 위에서 또 성경적 지식의 근거 위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오셔서 통치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 사람은 진짜 백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그런데 가짜 원인이 어딨냐 하니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무슨 체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무슨 기도만 하면 응답받은 줄로 그렇게 제도화된 교회들이 가르치는데 그것은 거짓말이라죠. 구약에서 이 치리자의 모형은 다윗 왕이었다고 하죠. 여러분 거기 시편 89편 한번 열어보십시오. 20절 보면요.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더불어 견고히 세워질 것이며 내 팔이 또한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요하지 못할 것이며 악인의 아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라 했어. 내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적들을 쳐부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재앙으로 치려니와 나의 신실함과 자비가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인하여서 그의 뿔이 높아지리라.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에 세우며 그의 오른손을 강들에 세우리라 했죠. 아니요, 18절까지. 내가 참 잘못했어. 20절에서 18절까지 있어. 28절까지. 내가 또 나의 장자로 삼고 지상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 27절에서 그를 위하여 나의 자비를 영원 무궁토록 간직하고 그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이 왕은 전쟁에서 늘 승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겼죠? 그 다음에 모든 전투에 투입했다고요. 시리아까지 다가가가지고 저기 유프라tes 강까지 가지고 모든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때 만약에 다윗이 죽었으면 어떻게 하죠? 성경이 틀려버리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안 오시면 성경이 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서 사기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과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는데 스스로 일꾼된 자들의 차이라고 하죠. 로마 카톨릭은 교황들이 자칭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나서서 유럽의 군대 지휘관들에게 왕관을 씌워주면서 하나님의 대리자 흉내를 내곤 했었다고 하죠. 936년에서 973년까지 교황 오토는 자신을 왕이라고 여기고 있어. 유럽의 영웅들, 샤롤마누라든지 마르텔이라든지 페핀이라든지 크로비스에게 왕관을 씌워줬다고 하죠. 교황이 왕관을 씌워주면 그 왕권이 오래 유지되는 것인가 했죠. 유럽에는 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왕조가 있었는데 모두 다 카톨릭하고 제위한 자들이라. 투더라든지 스튜어트라든지 홀렌 졸렌른스라든지 합스부르크라든지 카로링이라든지 모두가 다 그랬다 했죠. 이런 왕조들도 지상의 왕국을 이루어버리고 교육하고 노력했지만요. 쓸데없는 수고였을 뿐이에요. 카톨릭이 지지를 받아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쓸데없었다 했죠.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도 케네디가가 있었다고 했죠. 케네디가 왕조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케네디하고 존하고 그 형 리차드 법무장관이 둘이 다 총탄에 맞아가지고 죽음으로써 끝나버렸다 했죠. 이 땅에서 인간의 노력으로 왕국을 잃어버리는 모든 시도는 헛수고일 뿐이었죠. 80년밖에 살지 못하는 인간에게 그러한 왕국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죠. 근데 모르는 거예요. 여러 왕국들이 공산주의 혁명으로 무너져 버렸다고 하죠. 지금 일본 왕은 전혀 왕 노릇을 못하고 낮잠이나 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 오셔서 왕국을 수립하시고 통치하실 때까지 인간을 만드는 왕국,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의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요, 성경을 믿지 않은 자들은 계속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 교황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만 거기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했죠.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그 줄에 선 사람들은 전부 다 망해버린 것이라고. 사탄은 어떤 인간이라도 사탄이 세운 교회에게 순종하면 명성을 얻게 했다고 하죠. 사탄은 그의 종들을 시켜가지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카톨릭 교회든 개신교회든 이단 교회든 거짓 교리를 확산시켜서 사람들로 그들 교회들을 통해서 거짓을 붙잡게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가짜 교회들을 통해 진리를 부인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줄에 섰더라면 어떻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희생자로 지금 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밝힐 필요도 없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대열에 서 있는 것이죠. 왜 그러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거듭나지도 못했고,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는 유사 카톨릭 교회 교리를 붙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짜 교회들을 통해가지고 진리를 부인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무서운 일들이 교회들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울 수 있다고, 도리할 수 있다고 믿는 자들이다. 7절에서 보십시오. 7절에서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랬죠. 이것을 이해를 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존 칼빈도 이해를 못했다 했죠. 그래서 칼빈은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태어났다 그러고,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예 로마서 1장 1절을 부인해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느니라. 그걸 부인해버린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된 신이라고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이죠. 처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음으로 낳으신 아들이라죠. 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다 했죠.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세상에서 전파됐으며 이방인들 전파됐으며 세상에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있죠. 그렇죠? 여러분 거기에 요한일서 4장 보세요. 요한 4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했죠.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전에 태어나셨다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의 증인들처럼 피조된 신이라고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영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처음으로 나오신 아들이죠. 내가 너를 낳았노라.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거기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내가 어떤 죄수가 나한테 편지를 했어요. 나를 되게 칭찬하면서. 그런데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여기 지금 골로새 1장 15절을 그걸 하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불쌍한 사람이 내가 지금 그 편지를 놔도 나 편지 쓰려고 내일 시간 있으면 손이 아파서 좀 그렇죠. 편지 쓰려고 그러는데 보십시오.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며 있어요. 모든 피조물의 첫 태생이니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걸 안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성경 여기가 틀렸군요. 그 말이거든요. 자, 거기 16절에 보시죠. 이는 만물이 그에 의하여 창조되되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그에 의하여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이 친구가 이 16절까지 읽었더라면 됐을 텐데 15절만 읽어버린 거예요.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건 보여요. 거기 펴있죠?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찾아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 살아나셔서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했죠. 만일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처녀에게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부활하지 못하죠. 그렇죠?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 잠들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했죠. 우리는 혼만 구원을 받았지만요. 예수님은 몸까지 구원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죽어도 무덤에 들어갔으면 3일 동안 계셨지만 썩지 않았지 않았어요.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는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는 직전에 우리도 몸이 구속을 받은 것이 그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같이 변모되는 것이 여자고 남자고 없이요.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에요. 49절 보세요. 거기. 45절.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은 영적인 몸이라 했지.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주신이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을 갖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인 것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시편이요. 시편 8절에서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에 대한 말씀인 것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구절들을 자기들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이방인들을 구령하는 데 써먹기도 했지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담긴 성경의 예언들을 주시하라 하시오. 세 번째로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이요. 그렇죠? 9절에서 내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토기장의 질그릇같이 선산이 부수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했어. 너희 땅의 자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하실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만 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로마가 유대인들 지배했죠. 유대는 이스라엘은 속국이었다 그렇죠. 유대를 지배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하고 유대라고 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해요. 그분의 가르침을 무시했고 그분의 제자들을 박해했고 결국은 주님을 십자가에 처형했다 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잘 알아야 그들을 대적할 수 있다 이죠. 그런데 지금 개신교회에서 쓰고 있는 모든 역사는 가톨릭 역사를 쓰는 거예요. 가톨릭 역사책을 쓰기 때문에 범벅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부 가톨릭화 되어버렸다 했어요. 반 가톨릭 역사를 쓴 교회는 펜사콜라에 있는 락만 교회와 거기에 미국에 있는 성인들 믿는 교회와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성인들 믿는 사람들, 이 땅에 약 한 900명 되는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킹제임 성경 신학교밖에 없어요. 알아야 된다고. 내가 일당 100 그러지만요. 여러분은 일당 100가 아니에요. 더 해야 된다고. 일당 1000 정도 해야 한다고. 반 카톨릭 교회사를 쓰는 교회가요. 한국에는 우리밖에 없어요. 세계에서는 펜사콜라에 있는 펜사콜라 바이블 배프티스트 처치하고 우리 교회하고밖에 없어요. 성인심리 교회하고. 그걸 알아야 된다. 내가 아까 목사님을 다른 면에서도 많이 했지만 그때까지 책을 다 못 읽었으니 그런데 나는 반 카톨릭 교회사를 쓰신 걸 보고 그분을 존경하게 된 것이. 그때 내가 대전 침신에서 교회사를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치는데 책이 있어야죠. 내가 만약 정신없는 사람 같았으면 반 카톨릭 카톨릭 교회사를 가지고 가르쳤을 거라고.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내가 반 카톨릭 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가르친 거라고. 아세요? 내가 이 사람들을 존경하겠어요. 이 나라 목사나 신학대 교수들을 존경하겠어요. 그죠? 자, 이번에 이제 그분께서 두 번째로 오실 때는 그분을 아기 예수라고 부르면서 과자부스레기를 그분의 살이라고 그러고 발효된 포도주를 그분의 피라고 하면서 먹고 마시는 자들이 어떻게 될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벽에 걸어놓은 개신교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섭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보세요. 10장 26절에서요.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다만 대적하는 자들을 집어삼킬 심판과 맹렬한 분노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만 남아있기 때문이라. 모세의 율법을 경시한 자도 자비를 얻지 못하고 두세 증언의 증인으로 인하여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바라에 짓밟고 또 자신을 거룩하고
거룩히 한 그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또 그 은혜의 영을 모욕하는 자가 얼마나 더 심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지 생각하라 했지. 이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을 하셨고 또다시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신 그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하지. 너희가 피치를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지난날을 기억하라. 그렇죠? 빌립보서 2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2장 9절이죠.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한 이름을 그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했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통치하는 그때는 더 이상 자비가 없으시다 했죠. 마치 군사 독재자처럼 하시는 것이죠. 계시록 2장 27절에 있는 대로 했죠. 모든 종교들, 사탄 숭배자들, 카톨릭 마리아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들과 그런 국가들은요, 그날 끝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라 했죠. 그분의 성경을,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교리를, 그분의 형제자매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에 주신 그분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학문적, 영적인 최고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게 되면 그 누구라도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아브라함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봉수로 올라가리라 하지. 그 짐승과 그 형사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느니라고 하더라 하죠. 계시록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거든요. 뿐만 아니요, 그들의 민족의 땅에는 비가 오지 않는다 하죠. 10절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노하실 것이요. 그 왕을 섬기는데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인 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요. 천년왕국에서는 민족들이 그분의 발받침이 될 것이요. 시편 110편 1절인 대로 민족들이 그 발받침이 된다 했지. 그분의 발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그 발에 입맞춰야 하는 것이. 이방은 그분의 발에서 떨어진 먼지를 핥아야 한다. 시편 72편 9절에 있는 대로. 사람들이 안 믿는 것이에요. 성인들 믿는다면서 성인들 안 믿었으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자, 결론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에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라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8절에서요.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을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어다 했죠.
흐지부지하게 했죠. 교회 단연동 만동하면서요. 자기 멋대로 하고 다닌다 하죠. 그것이 멋있는 거 아니에요. 겨우 구원을 받을는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들이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사람은 눈들을 피해가지고 죄를 짓고 사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모른 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나는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 자신의 의만 내세우다가 우연한 기회에 가까스로 그리스도의 의로 구원을 받았다 했죠. 겨우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온전해진 거 아니에요, 지금. 칼날 같은데 이렇게 걸어가는 거하고 똑같다 했죠. 바람 불면 떨어진다 했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욕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했는 것인가 했죠. 그런 사람이 당하겠어요? 제대로 복음을 전해받는 것인가 했죠. 그런 성도들을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받는 고난이 있다고 했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하는 거 아니에요? 만병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겨우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면 위험하다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거래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본질을 알고 슬퍼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이 회개했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거짓말인 것이에요. 회개는 자기 육신적인 상태로 살거나 세상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것이 그 길이 잘못됐다고 하고 돌아서는 것이에요. 돌아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오면서 성경대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 내가 깨우쳤다 이거야. 내가 슬프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그것만 알고 돌이키지 않아서 회개 없으면요. 소용없어요.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그 소리 하는 사람 아니에요. 순종하는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제자는 훈련을 받았어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은 병사를 갖다가 전쟁에 투입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 죽어버리죠. 죽임당하죠. 연단을 받은 그 성도들이에요. 훈련 받는데 기합도 안 받고 그랬으면 그 사람 훈련 받은 거, 연단 받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신이 보기에도 미입한 사람이라면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성도가 되도록 연단을 받아야 된다. 디스플레인이라고 하죠. 디스플레인은 원래는 제자를 만드는 것이에요. 제자는 아무나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따라다니다 제자 되는 거 아니에요. 연단을 받아야 된다. 이죠. 칼날이 막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했던 그 시점에서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거야. 내가 예수를 믿느냐니까. 그때 시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디스플레인이에요. 제자 된 사람이라고 하죠. 온전한 믿음을 지키고 섬기면요, 그 사람은 겨우 구원받았다는 그런 말 안 듣는 것이. 여러분, 겨우 구원받았다는 그 말이 얼마나 위태로운 말인지 알아야 된다 했죠. 알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성경을 알면 기쁘죠? 기뻐요. 무슨 일이 잘못돼가지고 실컷 우는 사람도 있지만요, 경우에 합당한 찬송가 한 장을 부르면요, 그 사람은 슬픔이 해소되는 것보다 더 큰 감격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만 맛볼 수 있는 것이. 그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내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잘 경청하고 또 자신의 믿음을 투영시켜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가 경배드릴 때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의미 없는 찬송만 불러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 있어 양나라 가진 어떤 칼보다 예리하여 금과 은, 환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제가 전한 말씀이죠.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깨뜨리는 큰 망치 같지 아니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은 것을 깨우치고 주님 앞에 떳떳이 서고 세상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여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가운데 비겁하게 겨우 구원을 받았다는 그런 말을 듣는 성도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